무너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세울 용기가 없다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오며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것들 중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다시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반이 견고하여 어떤 무너짐이 있더라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초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이 그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그렇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그가 있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혈루병 여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사람들 생각에 내가 주변인이 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외톨이 된 것 같고, 근데 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집니다.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에 따른 돕는 이들이 많죠. 그 아버지도 돕고 있고요. 주변인들도 돕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움직이실 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 거 보면 아마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었던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린 딸이 아니라 12해 혈루병으로 사람들에게 지워지고 버려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욕심 그것도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넌 이라고 버려진 사람들. 근데 단지 버려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지워져요. 그게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거든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도 우물가로 사람들이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거는 병을 고치라고 데려다 준 게 아니라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군가 나를 저 우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낫지 않는다고. 그건 뭐죠? 사람의 기억에서도 지워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참한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는 다가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에게는 희망의 끝자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38년 된 병자 주변에 더 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꽤나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의식이 있고 예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혹은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근처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희망의 의지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본인들이 버려진 걸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진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가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예수에 관심이 없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겐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외칠 수 있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희망의 끝자락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끝자락을 부여잡은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이 우리 실로암 사건에서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죠. 혈루병 여인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보면 그렇죠. 한 아이가 아프다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요. 온 마을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 여인이 옆에서 기어오고 있는데 기어오고 있는 것조차 사람들이 몰라요.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31절이죠.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한 여인이 혈루병에 걸려서 예수께 와서 만졌다는 건 성큼성큼 걸어와서 만진 게 아니라 무리들 사이에 바닥에 기어가서 만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봐준 거야.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이고 지워진 사람인 거죠.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던 거죠. 희망의 끝자락은 그가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 여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건 뭐예요? 의사가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의사들이 이 여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죠. 돈 뜯어내고 쓸데없는 짓 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몸이 더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어 도리어 더 중요해졌대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이상한 짓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인의 몸은 더 많이 망가진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희망을 주목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살고자 하는 욕구와 낫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거고, 혈루병 여인의 그 낫고자 하는 열심을 보시고 예수께서 멈추신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해야 될 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끼어에다 줄을 좀 쳐놓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주변인이 돼요. 주일날이 됐는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줘. 내가 갔는지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말해주기 전에.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나는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내 앞에 앉질 않아요. 왠지 외로운데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워지고 있는지 버려지고 있는지도. 우린 때또 그렇게 주변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28절이죠. 28절 읽어볼까요? 그렇게 주변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뭐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거기다 그렇게 되어 나의 예수를 만나자. 그래서 스스로 나의 예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관심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스스로 했던 거죠.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심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조차도 나를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간다 했는 건 누구를? 예수를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나의 믿음만큼만 드러내면 됩니다. 예수 앞에 당당히 얼굴을 대면하고 나 여기 있어. 내 병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믿음만큼만 그냥 기어가서 옷자락 한 번만 만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해내는 사람에게 내 예수님이 되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30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거기다 줄쳐놓고요. 30절에 깨달으니라에 줄쳐놓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의 줄을 쳐놓죠. 깨닫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언어고요. 이건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시고라는 말은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성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완전히 좀 달라요. 여인은요 느끼고 있고요. 예수가 내게 왔다는 걸. 예수님은 그가 나에게 왔다는 걸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이 나를 느끼고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의 예수님이 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신다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구구절들이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님의 유적지가 그건 안다예요. 그거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보다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는 걸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나만 느끼면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예수를 내가 느끼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확신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닌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나만 왕따 아닌가? 외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예수를 만남으로 그분을 느끼시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심을 혈루병 여인의 경험처럼 38년 된 병자의 경험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가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걸음을 멈추게 한 예수, 그것은 그의 열심, 그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잡으실 줄 믿사오니 그 희망의 끈을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솟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질고도 내려주시고 내 정신의 질고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 봅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주여 나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수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